이른 아침 잠을 깨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이미 익히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그 대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명 정탐꾼의 의견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사는 크고 강한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갈렙은 그들과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며 정복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았으며 두려운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참 뒤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기만 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앞에 상황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순종하는 우리 한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모세의 지시대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어딜 갔나 보면 신광야, 하맛, 르홉, 네겝,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헤브론을 지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열매를 땁니다.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가지째 베어서 오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크기가 컸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기 전입니다. 그 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보낸다면 어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몸이 날렵한 사람, 나라도 사랑하고 또한 충성심도 높은 사람을 보냈겠죠. 만약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지도자에게 저기 성 밖에 저희 민족들이 곧 쳐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곧 전쟁을 우리가 일으킬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혼자서는 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 중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민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잘 섬겼던 사람들이죠. 12명의 정탐꾼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러 간 거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겁니다. 정탐꾼들은 모세가 얘기한 것들을 빠짐없이 충성스럽게 잘 이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까?
제가 25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은 40일간 정탐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맛있게 보이는 과일을 보여주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말하죠. 근데 곧바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며 거인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땅은 좋으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차세대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차세대 지도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분명한 축복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그만 겁에 질려서 그 약속을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그만 두려워 떨고 주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앞에 유혹을 이겨내야 받을 수 있고 험난한 고난을 견뎌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앞에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해서 백성들도 겁에 질려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정탐꾼 갈렙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갈렙도 같이 가서 정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갈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한 지파의 차기 지도자로 뽑힐 만큼 그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앞서 말한 정탐꾼들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몸으로 체험하고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갈렙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 분명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갈렙의 이 담대한 선포를 들은 다른 정탐꾼들은 그럼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까?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다른 정탐꾼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걔네 키가 엄청 컸어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힘도 엄청 셌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아주 약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싸우긴 뭘 싸웁니까? 이기기는 뭘 이겨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부정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러 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부정적인 상황에 좌절하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한빛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가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만 읽어봐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영적 지식이 숨겨있는 본문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행하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성도님들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상황과 형편이란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어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악 자손처럼 너무나도 커다랗게 보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들로 인해 우리는 메뚜기같이 느껴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분명히 알지만 주어질 기쁨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머리로는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매번 고민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으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권세와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내어 주님 주시는 상급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